네, 오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민수기 29장 9절에도 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과 8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것을 거스리거나 적대하거나 하는 나라나 민족은 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이스라엘이라기보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네,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네, 역사에 나타난 강대국들이 다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 다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집트가 그랬죠. 아수르가 그랬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한테 망했죠. 아수르가.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점령했으나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먹다가 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도 그랬죠. 독일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두 개로 나눠졌죠. 물론 나중에 통일됐지만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말하고 있는 두국가 해법은 영국이 만든 것입니다. 1917년에 벨푸어 선언으로 이스라엘을 독립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맥마흔 선언으로 또 아랍 국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엔에다가 문제를 상정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오는 것을 막았죠. 그러므로 이제 2차 대전 후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미국의 패권을 넘겨주게 되고 미국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가장 먼저 승인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으로 했다 멸망하거나 축소되거나 쪼개졌습니다. 그러나 이 강대국들은 이 사탄의 지시와 그들의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땅을 나누고 백성을 유린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멸망할 것이다. 그런 것이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럼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가? 예루살렘은 원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이 기혼강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기혼샘이 있어요. 또 그 기혼샘에서 기도를 드리고 영적인 기혼샘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또 한국 여자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 세워졌던 곳이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이것이 봄절기죠.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것이 이제 봄절기죠. 그리고 긴 여름이 있습니다. 40일.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 나팔절 욤테루와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에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남은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을 이룰 터인데, 그 천년왕국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큰 임금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2고을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서럽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제자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심판한다 하는 말은 다스린다 하는 말이죠. 재판관이 된다 이 말이죠. 12제자는 예수님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12지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12지파가 다 회복된다는 것을 미리 이미 12제자를 통해서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12지파를 다스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12지파가 회복될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여기 모라비안 폴스는 원래 체로키 인디언에 살던 곳인데, 그들이 바로 이사갈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라비안들이 여기 와서 야수아를 절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예수아를 모라비안 형제단이 전했고,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12지파와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One Human Congregation을 이뤘던 것. 그리고 24시간 주치의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마지막 오픈포로 하늘이 열린 곳이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생추어리, 유대인들의 보호, 피난처, 그리고 여기가 완유맨의 그 영성이 우물을 파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왕으로 초청해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죠.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 물론 초림은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그들이, 재림 있기 전에 환란 때에 그들이 바로카바바샤 마도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거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말입니다. 바로카바. 그래서 왕으로 영접할 때에 만이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오겠다. 두 번째는 왕으로 그들을 초대해야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혼을 열게 해서 기도로 또 유대인들 예수와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모시고 또 그들이 마지막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바르카바바시 마도나이 할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 Blessed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할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그 전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것은 birth pain이라고 했습니다. 산통, 아이를 낳기 전에 산모가 겪는 고통. 거기에 7절까지 네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지진 이러한 것들 해산의 고통. 지금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고 전쟁의 실제로 났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전염병을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코비드-19 중공 바이러스. 그리고 또한 지진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이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예언적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7일 바로 안식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호산나 라바 초막절 제일 마지막 날이 제일 큰 날, 명절 제일 큰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또 축제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큰 날에 축제 무드로 정신이 없었을 때에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하마스 뒤에 이란이 있고 그 이란 뒤에는 미국의 실패한 중동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이란에 돈을 주었죠. 이란에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란은 그 돈을 가지고 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들의 생존 목적이 시아파 정권의 생존 목적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테러 집단은 그 이란 시아파의 끈앞풀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동안 중동 정책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힘을 실어줘서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협정을 맺으려고 하니까 이란이 거기서 깽판을 놓는 거죠. 미국의 중동 정책이 실패한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바이든의 중동 정책이 실패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국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나누고자 한다면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을 하나님께서 나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동자라고 했고 나누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일 것이다.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무기또 히브리어. 지금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그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날 전초전의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7년 평화 조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이미 이스라엘은 성전을 완공할 준비가 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7년 사이클이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올해는 새로운 사이클이 돌아가는 시미타 사이클, 7년 사이클이 돌아가는 해죠.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구나 하는 정확한 날과 시간은 몰라도 시즌은 우리가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보라. 무화과 나무 잎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시간표,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이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열방의 대부흥을 위해서 쓰여질 사역자들이라고 좀 사용하는 각 지파 중에 12,000, 그래서 14만 4천이죠. 이것을 봐도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만 약
3만 내지 5만 명의 메시아는 있는데 그럼 이거 14만 4천이 되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No. 이스라엘에만 3만 내지 5만이지 미국에만 메시아닉이 25만 내지 30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4만 4천은 채워진 것이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추수, 마지막 대부분과 대추수에 쓰여진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14만 4천 중에서 단지파가 빠졌죠. 단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새하늘과 밀레니얼 킹덤에 들어갈 때 거기서 또 다시 또 땅을 나누는 곳인데 거기에 단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12지파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다윗 왕가를 계승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을 등극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것이 가을 절기의 메시지입니다. 염태로와 나팔절에 오셔서 그 다음에 대속제일에 염키푸르에 남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 초막절에 남은 이방인 초막절이 바로 그 여름 과일을 추수하는 것을 셀러브레이션 축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추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를 뿌렸다. 전쟁에 적들을 물리치고 오시는 만왕의 왕이다. 두 번째는 백마를 타고 첫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 겸손하신 분, 그리고 어린 양으로 속죄 어린 양으로 오시고 두 번째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왕으로 임금이 유다의 사자로 첫 번째 오실 때는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 오실 때는 Lion of Tribe of Judah 유다의 사자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친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만국을 이방인들을 친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 여기서 우리가 초림 메시아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속죄 어린 양이었다. 예수님의 재림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한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적들을 물리치고 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염키푸르 메시지죠. 그리고 남은 이방인을 구원하여 신부들을 모아서 혼인잔치를 베푸신다.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 후에 천일왕국에서 다윗의 왕통을 계승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 세상을 밀레니얼 킹덤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때 바로 예루살렘이 1000년 왕국의 수도가 된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두 번째, 예루살렘 하나님의 눈동자이므로 결코 다른 이방 민족이 건드리거나 파괴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보좌가 설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았을지언정 물론 이스라엘도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방으로 흩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진 아니하셨다. 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다시 마지막에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밀레니얼 킹덤에서는 이방인들 12지파와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마지막 회복될 것이고 약속의 땅도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땅은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위에 파란 선, 밑에 파란 선, 그리고 다윗의 버린 그 위에는 유브라데스 강이요, 밑에는 나일강. 그 사이즈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할 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재림하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먼저 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남은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이스라엘 없어지지 않죠.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1000년 동안 밀레니엄 킹덤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그의 신부들 그와 함께 고난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편에 서는 것이 예수와를 구주로 믿고 예수와를 왕으로 모시는 모든 크리스찬의 축복이자 의무이자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미리암, 마리아를 통해서 유대인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을 미워한다, 예루살렘을 싫어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줘야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나눠졌던 이스라엘의 우파와 좌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가자 지구의 아랍인들이냐 생명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상 입은 이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자 지구 사람들이나 생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납치된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유엔과 미국의 압력으로 그들이 가자 지구에서 다시 떠나게 됐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땅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 땅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땅에 평강이 선포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북쪽 레바논 국경의 헤즈볼라와 동북쪽의 시리아가 동시에 침입하지 않도록,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핵항공 모함을 띄웠죠. 이란이 침략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란의 수니파 시아파 정권이죠. 시아파 정권 하마스, 이들을 바꿔주시옵소서. 이란의 시아파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란의 백성들, 그리고 하마스의 포갑 통치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아랍 사람들을 구원하소서. 시아파 정권 밑에 신음하는 이란 사람들도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마스 통치 아래에 있는 아랍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란의 경제적인 제재를 철회하고 핵 개발하는 이란에 돈을 대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끄는 현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외교안보 이름이 뭐예요? 설리반,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야곱, 제레마야, 설리반.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적들에게 문을 열어준 이란의 죄악들, 동성애와 낙태 같은 죄악들을 용서하게 하셔 그러한 죄악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또한 유대인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군대 IDF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수와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